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의 삶은 왜 이렇게 괴로움으로 가득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괴로워지는 이유는 너희가 괴로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치거나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괴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옆에 놓인 찻잔을 들어 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너희가 손에 들고 있을 때 그 무게를 느끼지만 그것이 고통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무게를 잊고 장시간 붙잡고 있으면 그제야 그것은 고통으로 변한다. 괴로움도 이와 같다. 너희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단지 찻잔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은 이 찻잔의 비유처럼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순탄한 날보다 문제가 겹겹이 쌓여 무거워지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 날, 우리는 자주 질문합니다.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짊어져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 삶의 이야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말씀하신 4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바로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정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괴로움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짜 의미와 평안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농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논과 밭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작물은 모두 말라버렸고 가족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고생해야 했습니다. 농부는 점점 지쳐갔고 삶이 너무 괴로워져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 삶은 너무 괴롭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농부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의 뿌리를 찾아라. 그 뿌리를 발견하면 괴로움도 더 이상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농부는 처음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께서 주신 묵상을 통해 자신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착이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이루고 싶다는 집착,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나아지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찻잔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찻잔이 정말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여러분의 집착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괴로움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깨달음은 괴로움의 끝이다.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괴로움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명상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괴로움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 괴로움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있나요? 괴로움을 이겨내는 길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그 안에서 배움을 찾고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괴롭게 느껴질 때 그 괴로움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며 삶을 더욱 온전히 살아가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속을 걷고 있을 때 제자 중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괴로움을 내려놓고 싶어도 그것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어 발 아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앉아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모래 위에 선을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을 보아라. 이 선을 지워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손으로 모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이 지워지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 선을 지우려 손으로 덮었을 때 그 자리에 무엇이 생겼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더 큰 흔적이 남았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도 이와 같다. 너희가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고 할수록 더 큰 흔적이 남게 된다.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그저 그것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은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괴로움은 결코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작은 고민에서부터 커다란 상처까지 우리 마음은 언제나 괴로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괴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더욱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절망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아이를 잃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내 아이를 다시 살릴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지만 먼저 너는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하나 가져와야 한다. 여인은 희망을 품고 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죽음을 겪은 적이 없나요? 죽음의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을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다시 부처님께 돌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에 죽음과 괴로움에서 자유로운 이는 없다. 모두가 그 슬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너는 너의 고통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고통은 모든 이가 겪는 삶의 일부일 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괴로움이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무언가를 억지로 지우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괴로움이 지금 당장은 무겁고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래 위의 선처럼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간에 맡겼을 때 비로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괴로움도, 행복도,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러하다. 그러니 괴로움이 너를 덮칠 때 그것을 쌓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라. 우리는 종종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괴로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괴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괴로움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괴로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다가 맑은 개울가에 멈춰 서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 아래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 물은 아마도 강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강은 바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물은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바위와 돌을 만나고 길이 막힐 수도 있다. 그때 이 물은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물은 그 장애물을 피하거나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너희들도 물처럼 살아야 한다. 삶의 장애물 앞에서 억지로 그것을 부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피하거나 넘어서면서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혹은 마음속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장애물은 우리에게 삶이란 얼마나 불완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물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돌아가거나 넘어서며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고통을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두고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는 아무 쓸모 없어. 왜 저렇게 멍하니 앉아만 있는 걸까? 노승은 매일 돌멩이에 맞으면서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분명한데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는 그저 중력을 따라 떨어질 뿐입니다. 그 돌멩이에 화를 낸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무게를 더하는 것일 뿐이지요. 나는 그저 그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앉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나 행동은 마치 그 돌멩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맞고 아프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돌멩이에 화를 내며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돌멩이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돌멩이는 무엇인가요? 그 돌멩이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오랫동안 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놓아버릴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 돌멩이는 사실 여러분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놓아버릴 때 너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괴로움도 결국 무언가를 놓지 못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관계든 물질이든 혹은 자신의 과거든 말입니다. 이제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 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다시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산을 오르시던 어느 날 갑자기 길가에 앉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산을 오르며 무엇을 가장 많이 보았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산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푸른 나무들과 맑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가 조용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발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발을 딛고 걸어야 하는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산을 오를 때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풍경이 아니라 너의 발걸음이 어디에 닿고 있는가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산을 오르며 저 멀리 목표만을 바라보느라 지금 이 순간 내딛는 발걸음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더 높은 곳, 더 넓은 풍경, 더 많은 성취를 위해 달려가다 보면 정작 발밑에 돌멩이 하나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 발걸음이 혹시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걷는 법은 단순히 걸음을 내딛는 행위를 넘어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 태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발걸음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청년은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제 과거의 잘못이 떠오르고 미래가 불안해서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을 조용히 산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고는 한강가에 멈추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어제의 물도 아니고 내일의 물도 아니다. 지금 흐르는 물일 뿐이다. 너도 이 물처럼 지금의 흐름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괴로움은 대부분 현재와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해 자책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딛는 발걸음에 집중한다면 그 괴로움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나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잠시 멈춰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보세요. 현재의 발걸음을 느끼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들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오직 현재에 충실할 때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알려줍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면서 발밑을 바라보고 지금의 나 자신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명상을 하고 계셨을 때 한 제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을 할 때도 잡념이 떠오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계시다가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거운 것처럼 느끼느냐? 내 마음이 무거운 것은 잡념과 괴로움을 스스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가벼워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스스로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정작 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자신이 움켜쥔 감정과 생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수행 중에도 늘 화가 많았고 주위 사람들과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가? 라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을 내려놓아 보아라. 스님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꽉 쥔 분노와 고집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의 분노는 내가 스스로 움켜쥔 것이다. 그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괴로움은 더 이상 너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나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는 비우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과 마주하고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관찰하며 스스로 그 무게를 놓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마음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그 감정이나 생각을 마음속에서 그려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 무게가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세요. 그 후에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것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여러분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순수하다. 하지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더 씌워져 그 순수함을 잃는 것이다. 그것들을 제거하면 마음은 다시 빛을 발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 괴로움은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놓아버리는 연습을 계속해보세요. 그러면 점차 마음이 맑아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해도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춰서서 길가의 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연못 위에 떠있는 나뭇잎들을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걷어내거나 바람이 불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은 바로 저 나뭇잎과도 같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어지럽게 될 뿐이다. 연못처럼 고요히 있으면 그 나뭇잎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괴로움 중 많은 부분은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불확실성과 앞으로의 일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이 어떤 감각으로 다가오는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숨이 짧고 급하다면 천천히 길고 부드럽게 바꿔보세요. 이 간단한 호흡의 변화를 통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마음의 거울이다. 호흡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다음으로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사실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무상함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다 해도 생각보다 훨씬 덜 무서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그림자를 상상 속에서 키우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직시하면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비우는 또 하나의 방법은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 작은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더 큰 평온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앉아 대화를 나누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가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다시 불안과 괴로움이 몰려옵니다. 정말 마음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완전히 멈추게 하려고 하면 더 요동치기 마련이다. 그 대신 바람과 함께 춤을 추어라. 그러면 너는 그 바람 속에서 고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괴로움과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따라 그 모양과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성제는 괴로움의 진실을 깨닫고 그 원인을 없애며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첫째, 고성제입니다. 이는 괴로움이 삶의 본질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고통에는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집성제입니다. 이는 괴로움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집착과 욕망이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괴로움을 느낍니다. 셋째, 멸성제입니다. 이는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합니다.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원인을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해탈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넷째, 도성제입니다.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의 길을 뜻합니다. 이 길은 8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등을 포함합니다. 8정도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삶의 균형과 평온을 점차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살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괴로움은 종종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잃었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의 연습을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씩 시간을 내어 자신의 괴로움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괴로움이 밀려올 때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감정이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비처럼 내리지만 그 비는 마음의 땅을 적시고 새로운 씨앗을 틔우는 양분이 된다. 우리의 괴로움 또한 결국에는 더 큰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다독이고 타인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혼자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에게 기대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이겨낼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기원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또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빛나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